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야기 메시지의 중심이 야곱에서 그의 자녀들에게로 화제가 바뀌게 되는데, 특별히 그 잔들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의 복이 이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은 라헬의 자식이었어요. 라헬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순서대로 말하면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이렇게 되어 있고, 요셉의 나이가 17살 있을 때 있었던 일로부터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37장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은 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꿈을 2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보통 꾸는 꿈과는 다른 계시적인 꿈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 이게 그런 꿈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꿈이 좀 특별한 내용들을 비슷하게 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남다른 꿈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결국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장차 그 자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꿈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했는가를 보면, 요셉을 심지어 죽여보자 라고 여길 만큼 요셉을 그토록 형제들이 미워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했던 이 일들은 대단히 악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의 직접적인 계기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 보이는 꿈이었다는 거죠. 과연 그 꿈대로 되나 보자,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더 악을 도모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와중에서 장자였던 르우벤, 그리고 또 유다의 경우 이 요셉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막고, 마침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37장의 대략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또 교훈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모의 자식들이죠. 요셉이 볼 때는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아버지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데는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야곱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또 이 요셉을 많이 두둔했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었고, 또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편애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가정들의 똑같은 계속 전철을 밟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이 다른 형제들이 다단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야곱의 편에는 어떻게 극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이 야곱이 그냥 눈에 보일 듯이 이 요셉을 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형제들은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죠. 그리고 요셉이 한 이 행동들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싫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제 두 가지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 하니까 7절에 소개됐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이 요셉의 단은 일어서게 되고 또 다른 형제들의 단은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다라는 꿈을 꿨다. 절하는 그 꿈을 또 그것도 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도 요셉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신이 꾼 꿈이 특이해서 이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들이 이해한 이 꿈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화를 낸 거죠. 이것은 자신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더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또 그대로 형제들에게 또 말합니다.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꾼 꿈은 무대가 하늘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는 꿈이었느냐. 해와 달과 11의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것도 또 형제들에게 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자신이 꾼 꿈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0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내용들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말한 겁니다. 이 꿈이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 요셉을 향해서 엎드려 절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선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더욱더 이 일로 인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그 꿈이 좀 특별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것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느냐. 이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치러 먼 곳까지 옮겨갑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살고 있는 집에서 위쪽으로, 우리가 야곱의 생에서 보게 되면 세겜, 문제를 만났던 곳이죠. 세겜으로 양떼를 치러 갔다는 것을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알리면서 내 형제들이 어떤지, 양떼는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는 명령을 이 요셉에게 내립니다. 세겜으로 찾아갔어요. 세겜으로 찾아갔는데 그 세겜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마침내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요셉이 그때에도 채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조금 보면 아쉽죠. 근데 그런 옷을 입다 보니까 형제들이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벌써 눈에 띄는 거죠. 요셉이 온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 형제들이 아주 악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를 만약에 처단해 버린다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20절 말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요셉에 대한 이 미움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표현이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벤 장자가 나서서 자기도 그 동생이 하는 일들이 미운데 그렇지만 또 동생을 해하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구덩이에 던져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명은에 치지 말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이 요셉이 도착했을 때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루벤은 나중에 빼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품었던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들 가운데 유다가 또 나서서 우리가 그를 죽인다 한들 우리에게 그것이 뭐가 좋겠냐고 이야기하면서 저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자리에 루벤은 자리를 잠시 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고 은 20을 받고서 이스마엘 사람들,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총으로 그가 팔려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돌아왔던 이 루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충격을 받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아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버지는 분명히 이 요셉을 통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팔려가게 된 것을 확인하고서는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또 그들이 서로 악한 모의를 하죠. 그게 뭐냐면 요셉이 오다가 죽은 것처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채색 옷에 바르고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결국은 돌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보면 33절에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구나. 분명히 가다가 맹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그 위로가 얼마나 거짓된 위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야곱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의 거짓된 이야기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하면요. 우리 경험상 어떠합니까? 그냥 하나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의 거짓말이 진짜처럼 설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20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동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도 거짓말 하나 그거 믿게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 또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거짓의 결과는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그때는 힘들어도 나중에 그것이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큰 화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군다나 그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게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무게를 지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요셉은 17세, 어리다 보면 어리다 볼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 정도의 나이가 됐을 텐데 순수하지만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게 이 요셉의 모습임을 알게 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악으로 이 요셉을 갚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자식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쭉 계속 살펴온 것처럼 이 자식들의 모습 또한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꽉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인생사도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떻게 또 이 야곱의 자식들을 또 빚어가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악을 멀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 주께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오늘도 저희들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늘 기억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에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